아멘.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부모 10자식 근사해도 10자식 한 부모 복양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명의 자식보다 10명의 자식의 사랑보다 한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의미이지요. 인생사 더 큰 사랑에 무게가 있고 더 큰 사랑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람 다 자기 좋아하는 거 합니다. 자기 싫은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이 자기의 가치고요. 자기 좋아하는 것이 자기의 결정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 수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에 굵직굵직한 것은 다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좋음 따라 결정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 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생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 사람과 B 사람이 서로 함께 손 맞추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들 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기독교는 아주 독단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확실히 말하건대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배타적이다가 아니라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독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물과 재물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여기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내가 이번 주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을 섬기고 이번 주에는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어떻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알 수 있는 저런 말씀 때문에 독단적일 수도 있고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라고 택하라고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귀신의 잔이냐 주의 잔이냐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선택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결혼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함께 보타는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를 자기에게 빗대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지금 2장 넘어오면서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물론 2장 2절에 보면 세상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그게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이제 조금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행하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왜 형제를 미워하게 될까요? 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답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격려하는데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씹고 말씀을 성경을 쭉 많이 읽는 사람 안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는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유심히 보면요 주변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다 보이는 것이죠. 이걸 소위 관찰력이라는데 관찰력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한 군데를 집중하게 보이면요 다른 거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가부들을 돕는 이 문제를 위하여 7집사를 세웠고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 행정을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세상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점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귐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얼마나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척도입니다. 양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전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혜리는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제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양은 사귐의 양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귀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난다? 사귀는 거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만난다? 그 사귀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데이트하고 사귀는 것은 어제 만나도 오늘 또 만나는 겁니다. 아침에 만났다가 저녁에 또 만나는 겁니다. 헤어질 때는 서로 헤어지기 싫다고 질질질 이렇게 데려다주고 저렇게 왔다가 저렇게 돌아갔다가 한 번 헤어지는 것이 2시간, 3시간입니다. 그게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이 귀한 줄 압니다.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예배 끝나는 것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경재 집사라는 분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할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대요. 왜? 설교가 끝나니까. 여러분 그래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진짜 사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합니다.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질투할까요? 왜 시기할까요? 사랑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랑과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것보다 다른 것 좋아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침묵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떠나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질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랑이 그리 나쁜 겁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사랑하는 게 뭐 그리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사물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뒤에 초자연적인 것도 다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헬라 원어로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요, 세상이라는 그 중심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인간과의 관계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하고 이 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 결정이 세상의 원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집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좋은 차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낳았죠. 예쁜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게 됩니까? 부모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어들기 눈 맞아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까지 안 가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이도 되니까 아무나 하자 해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사랑한 청춘 남녀가 사랑하니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금자리 집도 샀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대출을 받아 집도 샀고요. 그래서 좋은 승용차도 하나 사고 그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이혼해 버렸습니다.
집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어떻게 됩니까? 차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잖아요. 결혼이라는 그 세상의 핵심은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이. 그 사랑의 핵심이 있으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도 있고 미래도 있고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나 두 사람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혼으로 딱 끝나니까 집도 다 끝나고요, 아이도 끝나고요, 세상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너 마음대로 경작해라고 하셨습니다. 딱 하나, 선악의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게 하나 딱 하나님의 명령이고 다른 것은 너 마음대로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마음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관계만 충실히 응답하면 그 모든 것은 복으로 누리게 되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겼죠. 그 관계가 깨뜨려졌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추방당하고 죽음이 왔고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반응에 이 세상은 다 달려 있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버리니까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사단이 세상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죽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사는 한평생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뜨려지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서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두고 결정하고 사고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복으로 다 와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뜨려지니까 하나님과 이혼하게 되니까 결혼할 때 산 차는 나눠줘야 됩니다. 위자료 줘야 됩니다. 아이 네가 양육하나 내가 양육하나 법정 투쟁을 하게 됩니다. 집 위자료 줘야 되기 때문에 집 팔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다 깨떨어지고 결혼할 때 내가 이거 줬으니까 내가 가져간다.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다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제끼고 하면 내가 만나는 세상은 다 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다고 금방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 삐뚤어지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금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잘 되네. 내가 교회 다닐 때는 그래 힘들고 평안이 없고 막 힘들었는데 그런데 교회 한다는 게 세상 좋아요. 주일날 너무 내 마음 내 취미생활하고 좋아요. 뭐 아무 일 안 일어나. 그 다음날 당장 막 번개가 쳐서 내 뒤통수를 때린 그런 일 없고요. 없습니다.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온몸이 수시가 아팠는데 안 다니니까 몸이 안 아파. 더 나아. 더 좋아. 그 사람들은 속습니다. 안 죽네. 그러나 아담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땠습니까? 금방 죽지는 않지만 아담은 900세에 죽었고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는 고통,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얻으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세상은 혹독한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이 더 크거나 세상을 더 신뢰한다면 지금은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예수를 그냥 그렇게 믿어도 힘든 세상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불신자였으면 모르겠거니와 믿다가 신앙 안에서 벗어난 자는 혹독하게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도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못 살고 무슨 병들어 저주받아 죽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 심령에 모든 교육이 다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원리가 크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섬기고 싶은데 너무 잘 안 됩니다. 가슴 치고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하고 말씀의 자리에 한번 서보려고 발버둥친 자,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은 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사람들은 또한 무섭디다. 세상과 하나님을 좀 동일하게 같이 사랑할 수 없을까 묻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렇게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을 보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도 같이 섬겼어요. 희한하지요? 산당에서 그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더디 내려오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딱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 차이 납니까? 뭐가 그 나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나빠요? 왜 나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도 섬기지 말아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 갇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 예배하듯 했습니다. 둘 다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도 우상도 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엄청나게 내가 잘못하고 막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막 개구진지게야 그게 타락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타락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는 게 이미 타락입니다. 그래서 유분리를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 쪽으로 가고 어떨 때는 세상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달리 타락이 아니라, 사실 우리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도 이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둘을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위 삼박자 축복론이라고 했어. 이 어느 교회인 줄 아시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는 거. 복 못 받으면 예수 잘못 믿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3년 이상 다녔는데 가난하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삼박작축론, 영혼이 잘나고 범사가 잘 된다라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3년 예수 믿어서 가난하면 예수 못 믿은 걸까요? 그럼 우리 다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도 강조하고 하나님도 강조하는 잘못된 것이죠. 교회가 오랫동안 이 둘을 같이 강조한 전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 즉 반대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세상이 땡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것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노트북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애플에서는 맥북이라는 겁니다. 이 맥북을 쓴 지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맥 컴퓨터를 쓴 게 제가 96년에 주례 제일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썼으니까. 물론 중간에 뭐 다른 거 썼지만 제가 이 맥 컴퓨터를 쓰고 난 뒤부터 다른 어떤 컴퓨터 눈 하나 안 돌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눈 하나 안 돌렸습니다. 왜?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차를 이것저것 프라이드부터 러망, 제가 그분이 프라이드, 러망, 그리고 소나타 여기까지 이렇게 몇 차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GV80이라는 제네시스 GV80 그래도 국산 차 중에서 가장 그거 딱 타니까 다른 차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소나타 타고 있는데 그랜저 저거 타야 되는데 이거 타고 다니면서 차 지나가면 벤츠 타면 늘 그랬거든. 근데 이분이 제네시스 GV80 그것도 세단 그 뭡니까 SUV 차 큰 거 그거 딱 타보니까 다른 차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납니다. 같이 옆에 타고 다니는데도 다른 차 아무 이야기 안 해요. 벤츠가 BMW 지나가도요. 부럽다는. 왜냐하면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것이 꽉 차버리니까 다른 것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 안에요. 딱 자기가 좋아하는 게 사랑을 제일 먼저 딱 들으면 다른 게 전혀 안 들립니다.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요. 눈에 한번 뺑 돌아면 그 다음 다른 여자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꽉 차면요. 꽉 차지 않더라도 서서히 자라가면 세상께 점점 어떤 분은 독서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요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유튜브 본 적이 없대요. 휴대폰 진짜 들고 다니지만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딱 전화 거는 거 문자 거는 거 외에는 뭐 휴대폰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막 하는데 자기는 그런 시간이 아깝고 책 읽는 게 너무 좋대요. 여러분 자기 안에 딱 좋은 게 딱 잡히면요. 다른 것 안 들어오는 것이 이치입니다.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또한 서로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방해하고 세상 사랑이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느 방해가 여러분 안에 큽니까? 세상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더 크지요. 예? 그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방해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자꾸 방해해서 그게 안 되도록 해야지는데 우리는 뭔가 한번 모처럼 만한 기본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랑이 완전히 나를 잡아버려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라니까 내가 세상을 등지고 그냥 내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해 올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해 올까요? 그게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 가지로 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사단과 딱 결탁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단은 악의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선의 연대, 하나님과 우리는 선의 연대를 이루고 있는데 세상과 사단은 악의 연대를 딱 이루고 있어 공격해 오는데 그냥 공격해 오면 안 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세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정욕과 자랑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잠자고 싶고요. 그리고 먹고 싶고요. 또 성적인 이것들 다 본능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는 본능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본능이 이 정욕이 세상과 딱 결탁하고요. 세상과 연합해서 공격을 할 때는 이 본능이 정욕으로 방향을 틉니다. 정욕으로 방향을 딱 틀고 삐뚤입니다. 그래서 왜곡되게 옵니다. 그 점점점 왜곡되게 오니까 이 본능이 정욕에서 탐욕으로 가고요. 탐욕에서 탐심으로 자꾸 방향을 틉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고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공동체까지 가서 다 망가뜨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세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라고. 결국 저리로 갑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이놈의 정욕하면서 여러분 바늘로 허벅지 찌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습니다. 뭐 잠이 오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 있거든요. 이 본능을요 사단은요 딱 정욕으로 딱 잡고 악으로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방향을 틀게 합니다. 그래서요 과부하 걸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못 먹어서 지금 고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나오고요. 그래 잘 먹었어요. 막 허리에 막 튜브를 끼고 달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절제 없이 막 달려옵니다. 이런 이제 욕심들이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안에 체험이 되지 않으면 이 정욕으로 인하여 자신 안에 뭔가 풍요로움으로 자리 잡지 아니하면 허전해하는 겁니다. 허전하니까 더 큰 것에 갑니다. 그래서 마약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뭔가 이 본능적인 이 욕구를 체험에 있어서 방향이 틀리니까 더 가부하러 가는 거예요. 맹수들도요, 짐승들도 자기 위에 80%는 딱 먹고요, 그만둡니다. 아시죠? 그런데 인간은요, 120%, 150% 처먹습니다. 막 입구까지 막 꽉 차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술 한 잔만 먹자 됩니까? 김규리 집사님 안 되잖아요. 안 돼. 그거 하나만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안 돼요. 근데 유튜브 내가 30분만 봐야지 안 되더라 아닙니까? 되더라 너거? 안 돼.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기도 30분 해야지. 그건 너무 잘 돼. 정확하게만 한 26분부터 막 끊어져 막. 그러면서 신부 보고 또 뭐 많이 했는데 뭐 27분밖에 안 가. 막. 어떻게 남은 3분이 그렇게 긴지 미쳐. 근데요 유튜브 30분 보는데 조금만 보는데 벌써 28분이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탐욕. 결국 이 탐욕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나를 딱 죽이고 그 다음 누굴 죽입니까? 가까운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그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 행동, 관계를 맺는 중심이 썩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 믿어도 이런 관계가 되면요, 야, 오늘 우리 한번 딴 데 갈까? 눈짓하면 딱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냥 막 몸이 피곤해서 교회 안 간다,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딱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정욕, 특별히 정욕에서요, 뭐 육신의 정욕은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안목의 정욕은요, 눈으로 보고 알고 즐기고 느끼는 통로이거든요. 눈으로 보고 알고 즐기고 느끼는 이 통로로 채워지는 욕심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다겠습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원래 하와가 알고 있는 선악의 열매는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 만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된다는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죠. 저걸 먹으면 안 된다는 알고 있는 지식에 사단이 안목의 정욕을 확 집어넣어 보니까 갑자기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덮어버립니다. 하와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고 지식인데 사단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저거 먹으면 안 죽을 것 같고 저거 먹어도 뭐 별일 없을 것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단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온 뒤에 사단이 뭡니까? 세상 영광을 딱 보자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해 왔던 것 아시죠? 사단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말씀을 살짝 덮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술 마시지 말라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 불신결혼해서 그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되지. 말씀을 덮는 겁니다. 세상 것을 덮는 것입니다. 듣고 보면 또 그 말도 그 말 같아. 틀린 거 아니라. 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욕으로 바꿔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탐욕으로 바꾸면 안목의 탐욕으로. 그래서 10분 유튜브 못 봅니다. 내가 30분만 봐야지 30분에 딱 못 끊습니다. 왜? 탐욕으로 내 눈을 딱 덮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이것이 나를 통제하면요, 내가 딱 30분 만에 30분만 유튜브 해야지 하면 딱 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힘주시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큰 것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크면요, 내가 딱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것만 먹어야지, 내가 요것만 해야지 딱 가능합니다. 근데 사단이 탐욕으로 딱 자리 잡으니까 요것만 해야지 안 됩니다.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의 지식, 성경적 지식, 신앙생활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방향을 틀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신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뜻으로 자꾸 방향을 틀도록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끝. 안 됩니다. 저녁에 한 번 더 봐.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내가 한 묵상을 최소한 하루에 3번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이생의 자랑은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결국 이런 탐욕을 통해서 채워진 자신 안의 어떤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신합니다. 스스로 우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낫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심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으려 합니다. 사단은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천년 만년 사나 네 죽는다 앞으로.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지나가는 건 죽습니다. 나이 80, 90대 보십시오. 유튜브 30분 볼 수 있는가? 못 봅니다. 못합니다 그런 거. 죄 지으려고도 몸이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지어요. 90세에 도둑질 봤습니까? 도둑질할 힘이 없습니다.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왜 요한이 이 말합니까?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뭔가 자꾸 인생에게 뭔가 나름대로 보람과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결핍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풍요의 갈증, 뭔가 좀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 얼마 정도 여러분 연봉 받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을 물어볼까? 얼마 연봉 받으면 만족하겠노? 어느 직장 가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차를 타면 만족하겠어? 그렇어요. 만족하는 것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청년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랍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을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풍요의 결핍, 풍요의 메마름, 이 갈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녀의 풍요로움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도 정욕도 다 한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좋은 차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 유튜브 보니까 뭐 1시간을 행복하려면 뭐 하고 한 달 행복하려면 뭐 하고 1년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6개월 행복하려면 결혼해라고 하더라고요. 와, 내가 보니까 결혼의 유예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죠?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고 하대. 차는요. 차가 내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심지어 결혼도요. 내게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은 몇 개월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원으로 남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남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나니까 보람이 오고 막 기쁨 밀려 없디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니까 그날은 너무나 보람차고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막 행복합니까? 아닐걸요? 김창호 교수가 또 이 말 하더라고요. 김창호 교수가 답해요. 술 마시기 직전이 좋습니까? 술 마시고 난 뒤에 막 오바이트 하고 막 속쓰릴 때 좋습니까? 와, 나 그 말 듣고 딱 맞더라고요. 예, 사람들은요, 여행도에 여행 가기 직전이 좋아요. 그 여행 가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김상호 교수는 그 마지막 남은 것이 진짜니까 그걸 믿으라고 얘들. 그 제가 그거 보니까 야, 하여튼 예수쟁이 다르긴 다르다. 말은 저랬지만 딱 성경적이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 개판으로 할 때 막 충만함 있고 막 인생이 보람되고 여러분 어깨에 스스로 막 어깨가 올라가고 보람이 되고 막 감사가 되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느낌이 있을까? 아닐걸요. 허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 깊이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평안이 밀려오고요. 감사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남는 게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끝까지 남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잠시 그때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랑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가면 갈수록 마음의 허전함, 허무감 그렇게 결론 맺어지는 것이 세상 사랑입니다. 왜?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밥을 줘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 안에 착한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는데 늘 나쁜 늑대가 이기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착한 늑대가 잘 될까? 막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얘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길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먹이는 막 자꾸 줍니다. 교회 빠지고 뭐 헌금 안 하고요. 내 마음대로 성경 안 읽고요. 막 기도 안 하고요. 막 사단이 좋아하는 막 재료는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사단이 득세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재료를 자꾸 내 영에 공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서 나를 짓누르고 결국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편하고 좋은 영원히 짙게 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